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함께 나오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구원받고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내가 들어서 또 성경을 또 읽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은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성경을 또 읽기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는 이제 쭉 가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가는데 이제 난적을 만나죠. 어디입니까? 레위기를 만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이 재미가 없어지고 어렵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경을 읽기도 참 쉽지가 않고 또 읽어도 또 뭐 예언서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 그러는데 읽혀지지 않는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요즘 이단도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많이 공부했고 들어왔고 읽어왔는데 왜 성경이 잘 모르는가? 성경하면 자신감을 딱 가지면서 맥을 잡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꿰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생각하는지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성경 제목이 이제 아하 그렇구나 성경인데 왜 아하 그렇구나를 붙였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일독하기가 이제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지면 주일 예배에 제일 많이 참석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또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주일 예배 속에 보게 되지면은 주일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설교가 어떻게 구성됐냐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또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본문에 10구절에서 20구절 가지고 그걸 깊이 있게 묵상해 가지고 또 우리 삶 속에 그 뜻을 알려주고 적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설교죠. 근데 설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말씀 들어가면 알겠는데 전체 속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법이다 그런 것인데 구슬들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꿰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구약 세미나를 통해서 구슬들이 꿰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나무를 보고 뭘 못 봅니까? 숲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큐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성경 말씀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잎사귀를 보고 거기에 또 무슨 열매가 있는가를 보는데 그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미경으로 파고 들어가도 중요하지만 망원경으로 전체를 한번 시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봤는데 숲을 보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가게 되지면은 성경을 잘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요 조직 신학을 가르쳐 주지 이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훑어주는 엮어주는 이것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해오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 학문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큐티라든지 또 예배를 드리든지 심지어 신학교에서 있더라도 뭘 못 보냐게 되냐면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우리가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서 역사서를 가지고 공부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39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지만 구약을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쭉 훑어서 읽어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 39권을 다 이제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은 뭐냐면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느낌을 또 많이 가져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그 때문에 성경은, 구약 성경은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셋으로 되어 있냐면은 구약이 3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있냐면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가지고 이제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가 몇 권이냐면은 17권입니다. 몇 권이라고요? 17권. 역사서가 17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느헤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나오거든요. 이 5권을 뭐라 그러냐면은 시가서다 그럽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시가서. 예, 시가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우리가 잘 읽고 있는 그런 책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아시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 부피가 많아서 대선지서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가 나오고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가지고 이 선지서가 몇 권입니까? 17권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이 아까 몇 권이라고 그랬죠? 39권입니다. 근데 39권을 뭉뚱그려 보지 말고 이것을 3등분해서 봐야 됩니다. 셋으로 나눠서 꼭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들이요. 그럼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따라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좀 외우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17, 5, 17. 자, 17, 5, 17이 뭡니까?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가 17권. 그래서 17은 역사서, 5는 시가서, 그리고 또 17은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합해가지고 이제 39권의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있는데 뭘 중점적으로 읽어야지만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역사서. 예, 그렇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역사서입니다. 시가서, 선지서가 아니라 그것은 옆으로 좀 비껴놓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역사서구나. 그래서 역사를 쭉 훑어가게 되시면은 거기서 성경의 맥이 잡히고 흐름을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일단은.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가서는 어디에 들어가지?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지. 그럼 왕국 시대에 이게 기록된 시가서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언제 나타났지? 분열왕국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39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17, 5, 17.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역사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그 66권 한 장 여러분들이 넘기게 되어지면 이 페이지에 66권과 분류표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저는 이제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도 역사서니까 그래서 이제 17, 5, 17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약도 사복음서, 역사서, 사도행전 한 권, 그리고 서신서 21권, 예언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서 읽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만 읽게 되지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차가 중요해요. 목차가 딱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부피가 많죠. 그렇죠? 4분의 3 정도가 구약이고 4분의 1이 신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말씀 한 100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까지 100년 역사의 기록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구약의 역사는 뭐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난 역사니까 엄청나게 분량이 많죠. 그 때문에 이 구약을 잘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을 어떻게 또 우리가 좀 구분해 보냐면은 열등분으로 구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 3페이지입니까? 3페이지를 보게 되시면은 한눈에 보는 구약 역사라는 그런 도표를 제가 거기다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이 구약 역사 보게 되시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진 걸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은 Before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AD, 아나 도미니, 그리스도 시대 안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 속에 역사를 나누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 또 1000년 전, 1500년 전, 2000년 전에는 누가 살았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성경은 역사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BC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그때 누가 살았냐면은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인물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한 1500년쯤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이때는 중요한 인물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쯤에 누가 나왔습니까? 중요한 인물 다윗왕. 다윗왕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쯤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쯤에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다시 또 귀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에스라라는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의 연도표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500년 전에는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 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는 다윗이 그때 나타났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할 때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500년쯤에 나타났구나. 뭐 대략적인 연대입니다. 요것만 알아더라도 구약의 맥이 흐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2000년 전, 15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에 살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구나. 그 성경은 역사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게 되지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그 시대를 10시대로 제가 한번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시대입니다. 따라서 창조 시대. 두 번째 족장 시대. 이게 창세기 말씀이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것은 창세기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삭, 야곱, 족장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이건 창세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시대, 창세기는 두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이제 민수기 속에서 출애굽 시대, 또 40년 광야 시대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출애굽 광야 시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시대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가나안 정복 시대. 네, 그렇습니다. 그 정복한 땅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서. 근데 거기서 그들이 또 범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 저지스, 재판장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래서 사사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데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나라는 있는데 왕이 없어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죠. 두 번째 왕이 다윗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그 단일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열되기 전에 왕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오. 단일왕국 시대.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두 나라가 쭉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따라서 하십시오.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문제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다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나타난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포로 시대인 것이네. 포로 시대. 따라서 하시죠. 포로 시대. 포로로 끌려가는데 몇 년 동안 거기서 바벨론에 있었냐면은 70년 있게 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포로에서 이제는 귀환하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냐면은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어느 나라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한테 이제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이 고레스가 이제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본토 땅에 가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래가지고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는 포로 귀환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 다음에는 따라서 하십시오.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가 이제 되어지면은 구약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10시대까지만 하면 되구나. 근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신약까지 갈 때까지 한 400년 있거든요. 그걸 가르쳐가지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그렇습니다. 요까지 이제 요건 성경에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요까지 포함하게 되지면은 구약 시대는 10시대로 딱 구분해 가지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또 여러분들 3페이지 또 배워보면은 창조할 때는 중요한 인물 두 사람.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니까 중요하죠. 또 누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노아는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노아를 통해 가지고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재번성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이제 인류가 재번성하니까 노아의 시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인류가 번성하는지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에서는 중요한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할 때는 누가 중요합니까? 모세가 큰일 하시죠. 몇 년 사람? BC 1500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걸 이해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 또 사사기 성경 말씀 속에서 12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이 회개할 때 또 어떻게 저들을 구원했는가 얘기하면 됩니다. 두보라, 기드온, 우리 잘 아는 삼손 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왕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BC 1000년에는 다윗 이 한 사람만 기억해도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왕국의 왕이 19명 있어요. 남왕국의 왕이 20명 있어요. 그러니까 39명의 왕이 쭉 가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복잡한데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하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거의 다 이때 보내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은 이게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게 우리 머리 용량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어요. 앞으로 계속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이 왕들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는구나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맨 아래 이제 쓰여진 역대하, 이사야, 호세아 이런 것들은 이때 나타났던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때는 이제 다니엘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남유다마저도 이제 범죄해가지고 바벨론한테 망하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거역함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꿈풀이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 가가지고 같이 끌려온 포로들에게 환상, 하나님의 예언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또 이제 해주면서 이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자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마지막 이제 그 역사서에 새 인물, 새 성경책이 기록되므로 이제는 구약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한 장 더 넘기셔 가지고요, 4페이지를 보게 되시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가지고 순서대로 읽으면은 성경이 읽혀집니다. 역사서를 가지고,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17권이죠. 근데 17권도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17권에서 몇 권은 좀 빼버리고, 좀 덜 중요한 것은 좀 빼버리고, 중요한 역사만 가지고 이제 쭉 한번 이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가게 되지면은 이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게 되지면은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도착하는 가운데서 이제 뭡니까? 휴게소 같은 것도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 휴게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 사건들을 이제 보면서 또 끼워 맞추면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서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초록색으로 된 그런 표시 있죠? 이게 역사서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서 이제 성경책 이제 12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잘 한번 좀 따라서 하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니엘, 라가 뭘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이제 수로 쓰기도 하고 애를 썼는데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끝 글자를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걸 이제 축약하게 할 때 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 쭉 적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그러한 역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앞 글자만 따가지고 한번 좀 하겠습니다. 창출민수 사사망, 단라누. 예.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구약 세미나 공부할 때. 그러니까 역사서가 무슨 역사서를 가지고 공부할 거지? 요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출민수 사사왕, 단나누. 예. 요거예요, 요거 성경. 예. 그러니까 요거 외울 수 있겠죠? 재밌죠?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창출민수 사사망 단라누. 예. 요게 구약 성경 전부예요. 이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뭡니까? 느헤미야까지 역사고 거기에 말라기도 똑같이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좀 덜 중요한 그런 역사서, 또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밑으로 이제 또 이어놓은 초록색이 있죠. 조그만 게 출애굽기에는 레위기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역사책은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섬겨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역사서일까요? 이것도 역사서가 아니라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에서 40년 동안 그 1세대 아버지 세대가 불순종해서 다 죽죠. 그래서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다 뭡니까? 출애굽도 경험하고 홍해도 경험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런 기적과 축복들을 경험했는데, 근데 2세대들은 그걸 좀 잘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율법을 반복해서 신신당부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뭐가 있죠? 사사기에 룻기가 있죠.
룻기는 역사책이긴 하지만은 4장으로 읽어진 룻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짧은 책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빼놨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뭐 잠깐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터치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아래 또 뭐가 있습니까? 대가 뭘까요?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고 역대상하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서로 비슷하죠.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듯이 열왕기 상하 말씀과 역대상하 말씀이 비슷하면서 또 틀려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래쪽으로 두 가지 더 하면 복잡하니까 열왕기 상하만 공부하고 역대상하는 아래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가 있는데 다니엘서는 역사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그렇죠. 예언서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 시대 때는요, 포로 시대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책이 없어요. 그 때문에 포로 시대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감사한 것은 다니엘이 그 예언서인데, 선지서인데도 불구하고 1장부터 6장까지는 그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지냈는지가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역사에 대한 얘기가 포로 시대 때 역사는 없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그 예언서를 좀 빌려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포로 시대 역사를 잠깐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죠. 어디한테 무너지죠? 페르시아 제국한테 무너집니다. 나중에 다 공부할 거니까 그냥 개요만 오늘 들으세요. 페르시아한테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포로 귀환합니다. 포로 귀환할 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사람의 모습 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너무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유대인의 그 히브리 그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이 붙어 있어요. 상하처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요한 것이고, 에스더서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지 알죠.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래서 하만의 모략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느헤미야 해놓고 아래 보면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라고 되어 있죠. 말이 뭡니까?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지면은 느헤미야서가 어디 나오냐면은 시편 앞에 나와요. 그렇죠? 시편 앞에 느헤미야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말라기서는 어디 나옵니까?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앞에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느헤미야서이고 말라기서이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느헤미야서는 지금 앞에 기록되어 있고 말라기서는 선지서 쭉 넘기면 맨 마지막에 이제 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이고 느헤미야이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은 말라기 가서에만 끝나는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 중심으로? 그렇죠. 역사서 중심을 읽게 되지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구약의 역사가 어디 끝난다고요? 느헤미야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헤미야가 마지막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지막 나타났으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역사서 때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성경이 꿰어 맞춰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서부터 하면은 시가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가 이 아브라함 시대 때쯤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위에 욥기가 있죠. 자, 시편은 누가 많이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죠. 다윗은 단일왕국 시대 때 그때 왕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지금 시편이 지금 올라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이 기록했으니까. 그 다음에 잠언전도사가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죠. 솔로몬은 뭡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거기 이제 솔로몬의 그 역사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잠언전도사 아가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도 아가서는 뭐냐면은 언제 이게 기록됐는가, 누가 기록됐는가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구나. 그럼 솔로몬은 열왕기상에 나오지. 그래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고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선지서거든요. 선지서는 12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열왕기상하에 12명의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그냥 계속 무차별로 선지자를 보냅니다. 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을 보죠. 그리고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겔이 또 포로 시대 때 선지자 역할을 하고, 포로 귀환 때는 선지자가 3사람 나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선지자 3사람 누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따라서 하십시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이게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구상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기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계 지도가 여기 그려져 있죠.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근데 빨간색으로 그려진 지도가 있죠. 빨간색으로 그려진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아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일강을 중심해서 애굽 문명, 그리고 또 인도스강 중심으로 해서 인도 문명, 또 이제 황하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하 문명, 중국 문명. 그렇죠? 그런데 제일 오래된 문명이 바로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 예, 유프라테스. 여러분 보입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두 강. 어떤 강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사이 속에서 강을 끼고 이제 문명들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문명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게 되지면은 이제 그 세계 지도에서 이제는 좁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그 세계사 인류사 속에서 공부할 때도 여기가 최초로 문명이 탄생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다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바로 세계사 속에서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성경이 낯선 것이 아니라 바로 피부로 더 와닿을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근데 이것만 보게 되지면 또 우리가 옛날 나라들만 하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혀가지고 현대 나라 지도를 또 여러분에게 하나 똑같은 위치입니다. 지중해 문화권으로 해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 자, 이스라엘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찾았습니까? 예,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오른쪽에 요단강 이제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민들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시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라크에 보니까 강이 2개 흐르고 있죠. 보여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가 바로 이라크를 끼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란이 있고요. 그리고 맨 위쪽에 터키가 있죠. 관광도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대륙이 껴있는 곳이죠. 그래서 중동이라고 그랬죠.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 이제 유럽 대륙이 있고요. 남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바로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고요.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바로 그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한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관점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관점. 그 신구약 성경 전체가
통일된 하나님의 뜻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누가 왕이냐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렇죠? 예. 자,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 여러분, 인간이 왕이 아닙니다. 예.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피조물이 중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창조주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왕이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왕은 권한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들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게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뭐예요? 누가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이걸 생각하면서 읽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택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상 섬겨가지고 그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가 섞이다 보면 우리가 믿음도 저버리면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되니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성경 속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 세미나 속에서 첫 번째 관점은 뭡니까? 누가 왕이냐? 하나님 왕이다. 두 번째 관점은 섞이지 말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보게 되지면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주제를 우리가 하나 딱 집어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만 하게 되지면은 이게 잘 감이 안 잡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뭐지? 저는 참 목사인데도 감이 좀 잘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감이 딱 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놓으니까 딱 잡히더라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죠. 자, 하늘에서는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천군천사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누구든지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왕이시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지배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땅,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부터는 내가 왕이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죠. 그 기도문이 첫 번째 머리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은 다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근데 이 땅에는 범죄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왕에게 순종하면서 왕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멋대로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는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을 머리끼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아까 말씀에서 건져주는 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왕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뻗당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도 그건 전혀 거부하고 그 불순종이고요. 그건 뭐예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제를 알고 읽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공부합니다. 역사서가 이제 12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12권을 저는 둘로 나눠서 둘로 나누니까 이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창세기 하면은 창세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권의 성경은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같이. 그런데 이것을 다 둘로 딱딱딱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창세기 하나를 보게 되면 창조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둘로 딱 나누게 되지면은 아주 재미있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공부하면서 역사서도 둘로 나누니까 이해가 되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도움이 되냐면은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질문을 던져요. 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뭘까요? 던져야 될 질문 따라서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주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무차별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성경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 잘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답을 얻으면은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질문을 일단 던지세요. 그러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지면은 그 답을 얻게 되지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그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렇구나. 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세미나 주제가 뭐예요? 그렇구나 세미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만 가지고 살면요, 우리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구나 하게 되지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고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일 설교를 하고 할 때도 계속해서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활자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계속 왜 그랬을까를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답을 딱 이제 알게 되지만, 그랬구나. 그것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지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으면은 그렇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게 기록됐는가. 이게 좀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성경이 보게 되지면은 우리가 1차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1차 독자는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맞습니까? 모세가 이제 그 성경을 교회했을 때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1차 독자인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1차 독자인 거예요. 우리는 2차 독자, 2차 독자. 근데 우리가 1차 독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첫 번째 독자에게 이걸 기록했는가, 이걸 찾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찾지 않으면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그냥 엉터리를 해석하면서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의 본래 의도한 기록된 성경이 이 말씀이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기록했을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깨달으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이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순종하면 되는구나.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구나. 거기서 적용점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첫 번째 독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비껴가서 우리는 첫 번째 독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 용어로 이제 석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도 없고 범죄도 안 했을 텐데. 이런 궁금한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덮어두고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가야지. 이러지 말고 여기에 대한 왜 그랬을까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답답함이 풀리고 확신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읽으면서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사람이 969세 무두셀라가 살고 평균 수명이 에녹을 빼놓고는 912세예요. 평균 수명이. 어떻게 900년 이상 삽니까? 그렇죠? 이건 신화 같다. 동화 같은 얘기다.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답들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이 꼭 신화 같고 동화처럼 보이고 믿어지지 않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어떻게 그렇게 짐승들이 다 조그만 배에 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그럼 그들이 1년 넘게 있었는데 거기서 뭘 먹고 지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이제 오래된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답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처음에 뭐가 제일 모르겠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그 얘기다 하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예? 여기도 둘로 나눠지네요. 예. 그러면 성경을 딱 보면 돼요. 창세기 1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 보게 되시면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가축들, 짐승들을 만들 때 달걀로 만들었어요? 짐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인 것입니다. 닭이 먼저인 것입니다. 자, 아담이 갓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응애해가지고 출산에 나왔습니까? 성인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까? 성인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지금 이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뭐 몇백만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태어난 것이 200만 년 전이다 그러고, 그리고 뭐
우주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것은 뭐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지만은 길어야지만 진화론이 성립되니까. 그럼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 하는데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한 것을 또 믿습니다 하는데 또 우리가는 진화에 대한 그 얘기 들으니까 여기서 혼돈이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들 삶 속에.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뭘 집어넣냐면은 따라서 내재연수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이겁니다.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0살인데 그렇죠? 1살인데 근데 성인으로 한 20살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담은요? 20년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깐나는 게 아니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은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별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란 것이 발광체를 가지고 빛을 비치는데 거기서 빛을 비춰가지고 이게 그 빛의 속도가 어떻게 1초에 얼마를 가요?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발광체가 이 빛을 비춰가지고 쭉 오게 되어지면 이게 뭐 몇만 광년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붙인단 말입니다. 그럼 몇만 광년이는 것은요, 이 빛이 우리 가시거리에 딱 와가지고 눈에 보일 때 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몇만 광년을 달려왔다는 것은 바로 그 전에 빛이 비친 거예요. 몇만 광년 전에 비친 빛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몇만 광년 후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연령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인데,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이 딱 보니까 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이 발광체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게 되지 뭐냐, 못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별한테 뭘 집어넣었어요? 내재연수. 딱 집어넣어가지고 눈앞에 딱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그런 이제 그 나이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빛을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든 것은 다 내재연수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화에 대한 그런 말씀도 우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루면서 역사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릴 것은 그냥 와서 이제 듣지만 마시고 이제 숙제를 하나 내는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구약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을 한번 역사서만 읽으면 좋겠죠. 역사서 12권. 그렇죠?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창세기 말씀 1장부터 50장까지니까 창세기 말씀을 꼭 한번 읽어가지고 오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는데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을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것들, 또 이 구약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확신 가운데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구약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